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한 예배 시간마다 창세기의 여행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야통삼교제에 기록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해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를 좀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뜻은 베리트입니다. 이것은 자르다, 죽이다.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이다. 그 뜻은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도 계약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이 있어요. 즉 언약이 있어요. 사람 간의 계약은 쌍방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오늘 이 아침에 언약적 관점에서 좀 조명하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볼 때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하는 이 언약 전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와 에덴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죠. 이것은 언약의 어떤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오드라는 것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이런 아주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오드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가시화된 언약을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언약을 놓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언약 놓친 결과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는 정말 모든 에덴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언약 붙잡은 아벨의 모습과 가인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피해 제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바로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을 보면 언약 잡은 노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육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리고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전체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거는 언약을 놓친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가시적인 언약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가시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막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는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과학과 인본주의 사상과 또 물질 만능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이름을 내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냈어요.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과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특별히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그런 스토리와 언약을 놓쳤던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상태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시지요. 언약의 동반자로 부르시지요. 참 축복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로,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4장에 보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언약을 놓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라든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연약성을 그대로 거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언약 놓친 아브라함, 그 상태와 결과를 말하죠. 창세기 22장 14절 1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언약의 최고봉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이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꺼질까, 이럴 정도로 사랑했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죽이려는 겁니다. 각을 뜨라는 겁니다. 피를 빼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이삭도 거기에서 순종합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도 벌써 순종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어린 나이에 언약을 눈치챈 거죠.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그런 언약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25장 26장에 나오는 짤막한 나오지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이 임하지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언약 잡은 야곱, 베델에서의 체험이지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판에서 노숙자의 원조로서 야곱이 이제 사는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골든타임이지요. 야곱이 약복강터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죠. 야곱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렸죠. 아버지를 10번이나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반의 미움을 받고 라반이 아니라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10번의 속임을 당하죠. 근데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의 성폭행 당함과 아들들의 살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또 큰 깨달음을 받고 언약을 회복하죠.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죠.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언약 잡은 요셉의 모습이 나오죠. 또 언약을 놓친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은 요셉은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언약이라고 하는 해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결론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노예로 팔려가도, 성적 유혹을 받아도 이겨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총리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담과 노아와 또한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줬어요. 아담은 죄와 사망이다, 시작이다. 또 노아는 구원, 은혜, 즉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야곱을 통해서 성화하죠. 성화의 모습을 보고, 요셉을 통해서 영화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총정리해 주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요,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를 쫙 막 파노라마처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실체예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 성막제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시어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요 구약의 완성이요 언약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졌다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파트너요 언약의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참으로 복을 받았지요.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계셔도 동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죄짓고 타락하고 인본주의와 세속화와 황금만능주의와 세상에 함몰되기 시작하고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언약 놓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자라는 거죠. 언약의 수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언약의 전달자로, 간증자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에 종합하는 예심전도와 하야통상입니다. 언약전쟁에서 승리하는 완결편, 종합하는 예심전도와 하야톤사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예심전도는요,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전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성경적이에요. 원리적이에요. 본질적이에요. 전도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해야, 자신이 정리된 것을 말해야 진정으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르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야통삼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자세히 나오죠. 한번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언약의 실체의 완성인데 언약은 바로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을 불어넣었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 절을 읽어봤습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고,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에 만족하여 율법의 조문으로, 성경 띄워주세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또 거룩한 법이죠,
성취될 법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앞에 나가면 다 눌리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언약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인데 그것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은 바로 영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또 살리는 직분으로 불러주셨어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영적 사명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저를 오늘 눈뜨게 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겠나이까? 이것이 처음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어젯밤에 숨쉬게 하셨어요. 사명을 떠나서는 사람일 수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과 뜻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는 바로 복음 전파, 말씀을 자신에게 전해서 자신을 복음화시키고 타인을 복음화시키는 예수님 전도, 그리고 그 속편, 엔진, 강화편, 그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행복한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언약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